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허리를 좀 이렇게 딱 펴시고 호흡은 항상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아주 전무후무한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 받읍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존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노아 시대 홍수가 나가서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그게 노아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 답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 가나안 땅 가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300% 확신과 절대 이유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지금 성취된 것, 성취되고 있는 것,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 전환점이 될 만큼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그거잖아요. 손흥찬 목사라고, 손성찬, 그 대구의 그 손태도 목사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하고 오고 아주 그 이제 신학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면담으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하는데도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다. 못 고친다. 그 말은 뭐지요? 의사가 못 고치고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못 고친다 이거. 이걸 알아야만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고치는 게 아니고 아주 근본 운명과 모든 걸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왜 못 바꾸느냐? 왜 못 고치느냐? 이미 그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각인된 거 있다는 거예요. 각인된 거. 각인된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신병자들이 10배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요즘에 막 칼부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약하다가 막, 심지어 경찰도 한 방에 아파트에 16명이 앉아가지고 마약을 하고서는 그 경찰이 그 8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자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되면은 세상은 정신병동이 됩니다. 유 목사님 그 통역하는 장애수도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마초 내지는 마약에 거의 다 연결되어 있고, 희한해. 우리 한국 지금도 아니라니까요. 그 미국은 그 주에서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대마초를 허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이제 금토일 시대 요새 얘기 나오죠. 밤에 아이들 모여가지고 파티합니다. 그러고 이제 대마초 같은 거 하면서 마약하면서 그냥 몽롱해가지고 막 완전 다른 세계 무아지경에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동성애 아니면 마약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와서 확인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유학 보내지 않겠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 훈련이, 이거는 미국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미국 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는 이 축복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급증할 텐데 이 문제의 원인,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본을 바꾸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린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요, 360일에서 온 거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키핑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들은 거야. 사단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네 뭐 하나님 믿지 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네가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원죄가 뭐죠? 주인을 바꾼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야 비마.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 만든 거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한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영적인 것은 싹 잊어버리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치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악령 충만 받으면 작두를 새파랗게 가놓고 맨발로 거기 춤추고 그러거든요. 악령 충만해서 이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도 잘 들어야 돼요. 다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영적인 거 뺏기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망할 짓을 하는 거죠. 망할 짓.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저 탑을 저 꼭대기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은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알겠죠? 지금 저 강대국이나 이런 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해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 바벨이라는 말이 흩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했습니다. 용병대장인데 그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를 이끄는 용병대장이었는데 푸틴 대통령 바로 측근 요리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또 굉장한 권력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군의 권력을 쥐려고 이번에 그렇게 했다가 푸틴한테 당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닦아내고 측근들 8명이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공중에서 그대로 떨어지는데 한순간에 그냥 재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끌려 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복음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거기 인생을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이 할 줄 압니까? 그 착각해서 꿈에서 깨야 돼요, 좀 제발.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조 축복하는 게 빨라요. 내가 1000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5분, 1분 기도하는 게 빨라. 오늘 여기 뭡니까? 여기 오늘 그 성경에도 하나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시편 오늘 118편에 나오잖아요. 응?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거든요. 고관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조그만 문제가 와도 자살을 하고 금방 끊어져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사는 거 보면. 자, 문제원이 여기 왔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13장, 16장, 19장. 요게 이제 사단이 무속인 속에 들어가고 점쟁이 속에 들어가고 종교 있잖아요, 종교. 어제 봤던 그분도 그 부인이 절간에 맞아 생명 걸고 다닌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이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동을 걸 거다. 근데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기 때문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다.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다른 데에 영광을 돌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처럼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3, 4대 저주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귀신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거 보세요. 3단체 얘들이 지금 명상운동이라고 하는 이 거짓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신 들리도록 접신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237 나라의 문화를 뭐 경제만 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것을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영화. 여러분 영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비하시키는 이런 영화 만들면 상을 받아요. 그것도 희한하죠. 음악 완전히 지금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사탄 음악. 사람들을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영화, 음악 또 뭐 여러 가지 뮤지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는 책도 3다제 책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속에 영웅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알겠죠? 여기다가 사단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네 군데를 공략을 한 겁니다. 이 사단이. 첫째는 뭐죠? 정사. 권력 잡은 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북한 보세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니 세상에 그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2천만 북한 동포를 지금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굶어 아마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근데 맨날 저 뭐 폭탄 쏘고요. 열병식을 하는데 반 죽더라고 보니까 밥도 못 먹는 주제예요. 참 그렇게 지금 푸틴 같은 사람 그 전쟁 일으키는 거 보고요. 지금 중국도 지금 저 심각합니다. 시진핑이가 완전 우상이 돼가지고 대만 앞으로 이제 분명히 저 공격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3차 대전이 날지도 몰라요. 사탄이 히틀러 속에 들어가니까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 여러분 이 악령이요 살인자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총을 가지고 연습하느라고 유대인들만 대낮에 빵빵 쏴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었다. 그 다음에 뭐죠? 권세 잡은 자. 권세가 뭡니까? 한 분야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 예를 들어 과학자, 경제인, 또 운동선수. 각 분야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귀신 심부름을 하도록 이래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게 뭐죠? 범죄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 집단. 참, 아니 세상에 그 인터넷 도박이죠, 도박. 이걸 해가지고 그것도 저 베트남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인터넷 도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1조 7천억을 벌었다. 1조 7천. 차를 뭐 10몇 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도박에 막. 와. 여러분 그 IS 같은 범죄 집단은 여학생들을 막 60명, 70명, 100명씩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얘들을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악마들이에요, 살인자.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도 지존파, 막가파 이런 파가 있어서요. 지존파는 뭐지요? 얘네들은 시골에 큰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다 땅굴 파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그냥 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 공장. 좀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막가파는 뭐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하이클래스 되는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지금 다 이제 감옥에 가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잘 살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야, 사형 집행 안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야,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 범죄 집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게 사단이 시키는 건데,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단의 졸개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들 정신 돌게 만들고 구슬알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무속인 점쟁이 이런 어떤 무속인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을 미혹하는 거거든.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게 사단은 죽지도 않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날 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싸움이라는데 참 여러분 오늘 수준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뭐 사람 갈등이나고 뭐 시험 들고 삐지고 자빠지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알아들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거 사탄이 그거 계속 역사하는 거거든. 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춰져서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뭐지요? 해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는데 그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지난주에 말했죠. 2장 1절에서 7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문제 해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해방시켰다. 그리스도로. 뭐죠?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다는 거거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뭐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목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운명이 바뀐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믿음으로 받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실제로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래서 이거까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시겠죠? 이게 알아듣고 이게 귓구녕에 이게 들리는 거,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은혜인데, 여러분이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쭉 나오죠. 우리가 정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쭉 나오죠. 너희는 그때 당시에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에는 외인이었다.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주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저 구원도 못 받은 저 바리새인들이 너는 할례도 못 받은 존재들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세요.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방인이 그때 그랬는데, 오늘 여기 간단히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저주, 사단,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축복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이었는데 13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여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모든 거 회복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대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할 망대로 세워졌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더 심각해질 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들에게 이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절대 복음의 빛을 비출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죠. 렘넌트가 2, 3년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할 하나님의 역사의 망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옛날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여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마귀 종살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 속에 2,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소유자, 천지개벽의 소유자로, 시대 해결사로, 시의 치유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은혜 누리면서 여러분이 계속 인도받아 가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고 망대 속으로 사람들이 달려오는 시간표 온다니까. 알아듣겠죠? 난 어제도 그 사람 만나면서 야, 이게 불신자 상태가 이런 거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어려움 딱 오면 한순간에 그냥 정신병자가 되고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어둠이 확 대화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지옥이지.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이제 그걸 치료를 받는데 와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괜찮다. 그 옛날에 그 이용희 장로도 와서 나한테 영접하고 갈 때 앞으로 그런 꿈 같은 거 그런 악몽 같은 거 없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는데 실제로 그게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함없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쫙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이걸 세워가지고 갈등, 시험 이런 거 넘어서서 진짜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는 이래가지고 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좀 제발 좀 믿으세요. 현실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 틀에 일에 있지 말고. 자, 그러면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이 비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얘들 뭐 여기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인생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 막 가슴에 확 와서 닿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게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디서도 못 듣는 거거든 이게. 얘들이 이거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각인이 자꾸 되다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아 그때 주신 은혜가 이때를 위해 주시고 그때 뿌리가 팍 내리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내중에 이게 체질이 되면 세계를 뒤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져야 됩니다. 그 안 믿어지는 게 그게 그 죄거든요. 그게. 그리고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300%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에 오늘 예배 때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절대 이유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찾아야 돼요. 절대 축복을.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외인이고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외인이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비출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먼저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 66권 딱 정리해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삼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게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드론이 파워, 드론이 탤런트, 드론이 미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통해서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쫙 돼서 과거 살리고 현재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지속되는 전도운동.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추상, 허상, 망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봐 닿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허상처럼 보이고 공상처럼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300%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야. 자꾸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바뀌는데. 못 고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절대로 못 고쳐요. 못 나가요. 거기 일평생 그 틀 속에 있어야 돼. 저는요, 나도 결국은 구원받고 은혜 체험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오니까 거기 묶여가지고 사람이 완전 딴 사람 돼버리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평생을 누구 원망, 불평, 저주하고 살았을 텐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운명에 딱 빠져나오도록 한데 싹 내려놓게 돼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틀 자신 스스로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집에 가서는 다른 거 막 이렇게. 메시지 지속해서 계속 들으면 되는데, 요새 이제 이종남 장로님이 이 메시지 이제 녹취한다고 그래. 녹취. 옛날에 딴 걸 많이 들었는데 녹취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자꾸 다른 거. 그 허상, 추상, 공상, 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제 그냥 끊으세요, 그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거. 그거는 뭐 끊고 말고 할것도 이 은혜 받고 집중되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게 돼. 아멘. 다른 거 재수 없는 거는 거기 관심이 안 가. 거기는. 그래야 그게 살지. 이게 되면,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 나를 바꿔야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 말서가 안 맞아. 나는 하참 싫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더 고칠 거예요? 누구 고칠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의사가, 한나야, 너 피가 굉장히 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맑게 해주세요지. 네 피는 얼마나 맑은데 이러고 대들면 그 고쳐지겠어? 알겠죠? 이게 지금 추상후, 허상후, 공상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거는 날 바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요게 지금 이제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2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이 실상이 되는 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재창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상이 되는 날. 아, 맞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인생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내게 실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을 강단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CBDIP가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 역사는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 강단에서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은 강단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 하는 거 CBDIP 어디서 찾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축복 찾으면 너무 쉽고 행복한데 이게 사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뭐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제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저 심지어 통 속에 넣고 톱으로 잘라도 안 돼요. 왜? 실상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맞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이 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에베소 2장 8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죠? 이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놓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감춰놨는데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알아듣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실상을 누리고 정말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망대, 언약의 망대, 생명과 빛의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이방인을 향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이방인. 지금 불신자들은 그래서 지금 다민족 또 난민 탈북자 이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대가 있어요. 지금 망대 그러니까 뭐 어디 등대 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이 망대예요. 내 속에 뭐가 각인 뿌리채되어 있는가 그게 망대란 말이야. 지금 다민족과 난민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많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처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아시겠죠? 상처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난민이 되고 막 다민족으로 오게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 속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건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요셉은 애굽에 선교사로 가는 걸로 알아거든요. 상처,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육신적 동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선교 천국에 있을 때 페루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액세서리 장사를. 근데 그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야. 돈벌이 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야. 그리고 동대문 있는 데다가 집을 하나 이래 얻어놓고 목사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페루에서 액세서리하고 돈벌이 온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래가지고 그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막 그 자녀들 가운데 막 신학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페루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기서 중요한 헌신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는 저 페루 복음화와 나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고 우리 페루 복음화와 237 살리는 복음화 때문에 하는 것이로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메시지 쭉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도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각인을 바꿔주는데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뭐죠?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기체망대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그래서 237이 나의 23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나의 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기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섬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 아,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고국, 내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언약이 각인돼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빛의 경제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한 명. 알겠죠? 제자 한 명이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네시하고 빌립이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는데 노마가 다 살아나잖아요. 거기 이제 가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브리스가 같은 사람, 이런 제자가 생기니까 노마복마 되어지도록 제자 한 명 나오면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 그 렘넌트 전도학에서도 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렘넌트 한 명이 데이빗 하여튼 예배 때 뭘 꼭 가지고 있더라고. 저렇게 렘넌트 한 명이 결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렘넌트 한 명이 결단을 하면 세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살고 세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이 절대망, 여러분은 교회에서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 이방인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 망대 역할을 해서 바꿔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지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 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되고, 성경에는 파수꾼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을 깨우는 사람이 파수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그래서 마귀 신부로 맞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에스겔 3장에 그게 나오고 이사야 62장에는 종일종야, 성벽 위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데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그럴 때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정말 이 빛을 열방에 비추는 그 사람이 파수꾼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절대망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먼저 파수꾼이 돼서 파수꾼의 절대망대에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가정에, 제가 우리 홍미란 집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 한 사람만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가문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난다. 믿습니까? 가정과 가문에 뭔가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 가정에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후감이 그 가정에 막 역사하는데 그 저주 재앙이 여러분 때문에 끊어져야 되는 건 정상 아닙니까? 끊어져야 되겠죠.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남편도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 대해서는 이 모든 저주는 끝이 나야 되고 빛의 망대가 전달돼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정에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가문 다 살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아니, 가정에 그 흑암의 역사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앙이 오도록 막아야 되죠, 그죠? 그 저주가 오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왜 못 막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아멘?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가정에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빛이 비춰지고, 어디 거기 흑암이 역사를 합니까? 거기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그래 하면 막 그 가정에 막 그냥 흑암이 들어오도록 그걸 그냥 내비두면 되겠어요?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저주 재앙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업에 정말 이 파수꾼의 망대가 새서 이 빛을 비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빛의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그죠? 그들이 그냥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온다고 그랬거든.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본론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집중을 해서 제한, 선택, 원내 집중이 딱 돼가지고 미래를 놓고 뭔가 새로운, 아침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바다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가 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시지 헛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메시지 들었는데, 맞죠? 절대 언약과 그 계획을 사람으로 지금 메시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그게 아까워서 지금 정신 차리고 내 집중하겠네.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죠? 지금까지 시간 물질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말하면은 앞으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왔구나, 그런 때가 올 거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언약을 잘 붙드시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해결책을 모며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축복을 찾고 이방인의 망대가 되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 업에 망대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중심에 이걸 담아야 되거든요. 담아야 각인도 바뀌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키핑했다 그 말이거든요. 담으면 이게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이 딱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있죠? 뭔가 판단하는 거 있죠? 선택하는 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뇌가 하는 겁니다.
뇌의 곡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최병욱 성도님이 누구 만나서 식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식사 잘했으니까 빵꾸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뇌가 시키는 거예요. 뇌에 각인된 거. 내 몸도 뇌가 시키는. 이상하다니까 뭐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또 먹어야 돼요. 또 가서 어디 또 가고 싶다면 간다니까. 또 이게 뇌가 시킨다니까. 이게 다 뇌에 각인돼요. 이게 여러분 뭐가 여기 담겨내주면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이 마음이 뇌에 딱 각인되면 이게 여러분 영혼 속 뇌에 각인되면 나가 바뀝니다. 이게 영혼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되면요 여러분 가는 현장과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삶이 이제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좌와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축복 잡고 이방인에게 이 빛을 비추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업에 이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진짜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할 것이다. 그거를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알겠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딱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붙들고 마가다라 극방에 있으니까 15사람이 오기도. 내시를 빌립에게 붙이기도. 알겠죠? 아나니아를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여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